1절에서 9절까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터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들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아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다 같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고려하는 고려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때를 모릅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죽음의 때를 하나님이 모르게 하셔서요. 죽음의 방법을 모릅니다. 병으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자연재해로 죽을지 죽음의 방법을 몰라요. 또 죽음의 장소를 몰라요. 집에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도로에서 사고로 죽을지 죽음의 장소를 몰라요. 이걸 안다면 피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꼼짝없이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부지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스라엘에는 신명기 19장 21절에 눈은 눈, 이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수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자기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아예 과거로 실수로 안 통합니다. 상대가 죽이고자 달려들면 상대는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상대를 무기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 다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지만 나는 상대를 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에 딱 걸리면은 이거는 뭐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그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과실로 상대가 죽었는데 꼼짝없이 나도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 얼마나 그 순간이 긴장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죽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영적인 죽음, 또 죽음 후에 심판받아서 두 번째 죽음,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둘째 죽음,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오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동해보복법에 의해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이 사람이 살 길은 딱 하나였어요.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도피성을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3개를 만들어 놓고 또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는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빨리 최단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법적 보호를 받아요.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고의적이지 않는 살인이냐,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고는 이거는 과실이었구나. 그러면은 그 성에서 이제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성에서 보호를 합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생명을 내주지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 성에 있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10년 후에 죽으면 10년 동안 꼼짝없이 그 성에 있어야 되고, 또 다행히 한 달 후에 돌아가시면 한 달만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왜 지금 이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도피성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죽음의 도피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도피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니, 죽음에서 피해 갔는데 또 죽어. 그 무슨 도피예요? 죽음의 도피성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죽음의 도피성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히 살아계신, 영생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모든 죽음의
도피처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생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나사로를 살려놓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소생시켜놓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모든 죽음의 사슬이 풀어졌어요.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어야 거기 도망간 사람이 풀려나요.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모든 죽음이 해결이 됐어요. 아멘. 그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를 하고 죽기 전에 천사가 와서 육체 속의 영혼을 먼저 빼내가고 심장이 멎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하고 죽은 육체도 예수님 육체처럼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육이 영생하는 몸이 돼요. 이것이 언제 해결된다? 죽음에서 완전 자유가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유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 믿음이 영생이에요. 믿음은 죽음을 피하는 도피의 수단입니다. 믿음은 영생이신 예수를 심정 속에 모시는 거예요. 심정 속에 예수를, 영생을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에서 유일한 도피, 그거는 영생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주고자 하심이었어요. 멸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심이었어요. 죽음의 도피처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크나큰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모든, 이제는 그 사람 죽이면 불법이 돼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도피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죠. 거기는 꼼짝없이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도피처였어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알았다니까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그런데 꼼짝없이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와 있었어요. 그 죽음의 장소에 던져질 때 그들은 다 누구를 찾았느냐? 도피처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찾았어요.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도피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도피처가 없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올 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용한 의사 찾아가서 진단 받아보고 다 해보지만 의사도 나도 이게 내 한계라고 할 때 절망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죽음을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갖가지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면 사람들은 그때 느끼는 두려움이 전부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크고 작은 환난, 내가 감당할 수 못할 시련 앞에서 인생이 느끼는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오지만은 어디로 피해야 하나요? 피할 데가 어디 있나요? 어떤 사람한테 가면 되나요? 어떤 장소로 가면 되나요?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건져낼 수 있나요? 누가 나를 이 죽음의 태풍 속에서 보호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도피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재앙이 몰려올 수 있어요. 질병의 재앙도 오고, 환경의 재앙도 오고, 가정의 재앙도 오고, 사고의 재앙도 오고, 갖가지 재앙이 닥칠 때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럴 때 성도에게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예수님이 성도의 도피성이에요. 아멘.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돼요.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돼요. 2007년도에 간암으로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까지 가셨다고 하신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대구 서문교회 한번 모셔서 그분이 설교를 하실 때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2007년도에 간암 말기로 이제 병원의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들이 한 800명이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이제 간암 말기가 되니까 이제 막 배도 부르고 복수가 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숨이 막 가빠지고 이제 숨쉬기가 힘들고 임종이 다가오는 걸 본인이 느끼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대요.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계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살려달라고 기도 막 하는데 목사님은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그냥 이대로 데리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게 목사님의 마음이셨던가 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숨이 이래 넘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자식이 보고 싶더라네요. 자식이. 근데 두 딸이 이제 있는데 딸이 왔는데 그 딸들의 얼굴을 이래 보는데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자식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랬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길로 화장실에 가서 뭐 한 사흘을 쏟아내셨다더라고. 그리고 간암이 사라졌대.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한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성도님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가 봐요. 예,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냥 그건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생명이신 예수, 영생이신 예수, 그분이 그 죽음에서, 질병의 죽음에서 건져 주신 거죠.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겸일 목사님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최홍성 집사님도 생각이 나요. 아시죠? 네, 그분이 요 밑에 지금 허물어졌지만 교회 저쪽에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는 그분도 간암이에요. 간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두 번째 수술을 받은 상태라서 이게 가슴을 갈란 게 이게 살이 안 붙는데 그 상태로 살려고 여기 교회 밑으로 이사를 오셨대요. 시집 가가지고 집안 시집이 예수를 안 믿음으로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 밑으로 오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어떻게 대형교회 밑으로 오셨냐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꿈에 큰 배가 나타나고 배 이름이 대연호래요. 대연호. 그 배 이름이 대연자가 있대. 근데 그 배 위에 양복을 입은 신사가 하나 서 있고 자기 손을 딱 잡지만은 이 배에 타면은 산다더래. 그럼 자기를 쑥 끌어올리는데 그 배 위에 있는 그 양복 입은 분이 저였대요. 저. 꿈에 제가 나타났대.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게 안 다물어지던 게 다물어지고 그 골골하시던 분이 지금은 회복이 돼서 아직도 서울에서 살아 계세요. 건강하게. 자녀들 때문에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드리느냐.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을 때 도피처가 어디냐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한테 피하면 돼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몰려올 때마다 딱 떠오르는 단어, 죽음이에요. 죽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이신 예수의 품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입니다. 예수 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해서 하지 말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옵소서 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주님이 또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니까 그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천국으로, 지옥 가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새 생명을 또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생명이신 예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하지 마시고 피난처이신 예수 품으로 달려가 그 속에서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